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2026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또 2026년 여러분과 함께 동백사랑에게서 이렇게 또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네. 2026년 동백사랑의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작년 2025년 한 해가 성경을 통독하는 한 해였다면 2026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말씀에 기록된 이 글자들이 좀 내게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의를 좀 내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단 한 가지가 아니죠, 등등등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믿음 또는 회심, 깨달음, 감동, 하나님의 임재, 기도 응답, 기적, 능력, 축복 등등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내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자, 성경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성경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전제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했다 그럽니다. 혼돈. 네,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캄캄 흑암이 깊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덩어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성령이 창조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 천지 창조 사건은 너무나 웅대하고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어떤 언어로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누구도 태초의 천지 창조 때를 가본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화적이거나 어떤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또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은하계를 한번 보세요. 신비한 은하계, 정말 신비하죠. 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별들만 해도 한 몇만 개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서울 사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아봤는데 늘 뿌옇게 안개가 껴서 비가 이렇게 온 날 이유가 아니면 하늘이 잘 안 보여요. 하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동백 사시는 분들은 하늘이 잘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구가 속한 은하계,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 약 2천억 개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와 같은 별들이. 그리고 이러한 은하계가 또 몇 개쯤 있냐? 수천억에서 2조 개쯤 있다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 은하계에서 다른 한 은하계까지 평균 3,200경킬로,
보통 이제 광년 빛이 1년간 가는 거리가 뭐냐면 초당 30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1광년은 9조 5천억 킬로.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 몇 개의 별들이 있을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하늘에 몇 개 별이 있냐 그랬더니 저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략 1하고 0이 22개, 10세제곱의 세제곱보다 더 많은 수, 우주 별의 숫자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모래알보다 한 10배 정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모든 모래알보다. 자,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얼마나 이 우주가 광대하고 아름다운지, 지구의 오로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로 이제 캐나다의 평원지대를 가면 저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 강원도 영호를 보시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름다워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언어로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태초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자,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들이 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천지 창조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참 인간이 너무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모르면서. 자, 오늘 인간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 50년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과학, 의학, 문명의 발전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어 달, 토성, 화성 이렇게 보내고, 핸드폰을 만들어서 지구 반대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이제는 AI 시대가 되어서 챗GPT 입력만 하면 음악도 만들어주고, 시도 만들어주고, 소설도 써주고, 다 그림도 그려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 인공지능이 7개월마다 배가 된답니다. 모든 능력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7개월마다, 빠르는 속도가 7개월마다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유발 하라리의 미래 역사 호모데우스. 자,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 호모 인간, 데우스 신이 되려고 한다. 자,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올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을 이용해 천국과 또는 지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선택이 가져올 혜택은 어마어마하며, 반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의 대가는 인류 전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자,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보면은 방송에서 이 AI에 대해서 이렇게 특집으로 방송하는 것을 KBS에서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명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신해야만이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전도파 훈련 받는 분들도 잘 배우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분들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이렇게 존재하신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동백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몇 주 동안은 제가 2월 달까지는 1월, 2월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 및 체험하는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3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4월 달에는 성령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가지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닌 그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 저는 불신자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믿겠습니까?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막연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 먼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제할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 좀 닮은 사람이 저기 있네요. 제가 사진을 넣어서 AI야 좀 넣어서 만들어라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론에 전제했듯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로 시작하냐? 선포로 시작하냐? 선포로.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그러니까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언어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냐?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방법까지는 다 증명해낼 수 없어요. 어떤 세계로 가냐? 초월적인 세계로, 초월적인 성령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 주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 계시냐? 물리적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리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죠. 물리적 차원. 이걸 넘어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넘어 뭐 하시냐?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여 계시는.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과학적으로 좀 증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신론자나 회오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초월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스라든지 하나님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왜 악이 그렇게 많냐, 고통이 있냐,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그것만 가지고. 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죠. 낚시하러 호수에 간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면 큰 것은 놓아주고 적당한 것만 챙깁니다. 옆에 집은 한 사람이 왜 큰 건 다 버리고 왜 적당한 것만 챙깁니까? 그러니까 싱긋 웃으면서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있는데 30cm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큰 물고기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럽니다. 자, 무신론자나 회의론자의 문제가 뭐냐? 바로 자기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후라이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자기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인가. 세 번째 주는 기도라고 하는 걸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자, 성경은 가장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토론도 없어요. 선언만 있어요. 왜? 창조는 증명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선포로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순서는 뭐냐? 믿으면 체험도 주시고, 믿으면 체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인간의 이성을 뚫고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도 뚫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믿어진다는 게 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태초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막 줄였는데도 오늘 좀 설교가 길지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 원고를 쓰니까 한 30장 돼, 한 30장. 30장에서 10장까지 또 줄인 겁니다. 자, 태초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란 말을 쓰죠. 태초에란 말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시발점, 처음 그 시발점을 태초다. 물론 영어 성경 뭐 in the beginning 그럽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점에. 그 다음에 우주 및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을 우리가 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사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물도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냐? 시간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와 함께 시작됐다? 시간과 공간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처음 펼쳐진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태초라고 부르는 겁니다. 태초.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다, 물질계에는 다 시작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백록이라고 하는 저 책 속에서 자신의 고백만 이야기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우주의 창조는 물리적인 시간 속, 아까 물리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무대라고 얘기했죠.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창조되지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가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가 있기 전에 어떤 창조된 물질도 없었을 것이다. 천지 창조에는 어떤 피조물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이 없는 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참 어렵죠. 저도 설명하는 게 이게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초 하나만 설명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다? 태초 이전부터 계신다.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분이냐? 시간 밖에 계셨던 거예요. 시간 밖에.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것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절대 초월적 존재라는 겁니다. 절대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이 절대 초월적 존재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은 뭐로 쓰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성과 소멸과 또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그분에게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쉬운 거예요.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뭐하고 계셨냐? 자꾸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건 원래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원인자입니다. 모든 것의 존재를 시작해 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과거 성직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것을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대답했대. 그러면서 대답을 회피했다고 하는 건데, 그건 모른답니다. 모른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럽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입니다.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진정으로 존재라고 하는, 나는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겁니다. 존재되어진 거죠. 그래서 존재의 근원,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살펴보면은, 첫째, 태초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존자. 그러니까 자존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다 뭐죠? 하나님이 존재케 한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 그래서 모든 것은 선행의 원인이 없이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타당한 원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바로 원인자라고 하는 제일 원인자, 모든 걸 있게 한 원인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기원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 물어보고 싶으신 분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도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태초 하나님이 계셨다는 건 자족자라고 합니다. 자족자. 그러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 모든 게 필요하죠. 산소 공급이 필요하죠. 그렇죠? 산소 공급이 5분만 안 돼도 내 신경이 다 죽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죠. 모든 빛과 모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인간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족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태초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영원자라는 겁니다. 영원자, 불멸자,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피곤이나 곤비나 명철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시편 90장 1절 2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땅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 합니다. 창조를 잘 안 믿고 싶어요. 자꾸 진화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우주의 기원이 없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자연적 우주 발생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주는 목적이나 계획이 없이 자연적 어떤 과정에서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생겨났다. 그래서 우주에는 초월적 존재가 없고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뿐이다. 이제 무신론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자연 법칙과 우발적인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견해는 반론을 제기하면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연히. 또 하나는 만물은 악한 인격적 존재에서 시작되는 마귀가 했다, 사탄의 기원설. 이것은 선의 기원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많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그래서 태초에 에너지가 한 처음에 이렇게 딱 모여 있었는데 이것이 137억 년 그 전에, 그러니까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적으로는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게 물리학적 설명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빅뱅 이론은 빅뱅 이전은 또 설명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전은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과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론과 가장 맞아떨어지는 것이 빅뱅 이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시점이 빅뱅 시점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도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가 만물의 시작이 있는데 이 시작은 선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네 가지 견해 중에서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좀 선택하고 싶어요? 뭐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오늘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라는 단어가 빠라 또는 빠라라는 단어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또 창조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미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거 이미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 때 이제는 창조할 때 아사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들 때는 남자보다 여자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두 번, 원래 그렇잖아요. 첫 번째 작품보다 두 번째 작품에 공을 더 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사와 비슷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존 사물을 새로 조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것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고장나면 뭐 하실 수 있어요?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장난 것을 새롭게 고치시는데 전문가죠. 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을 내가 고치려고 고민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주론적 증거입니다. 자, 지금 첫째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거 듣고만 계시지 말고 동의가 되면 고개도 끄덕이고 좀 그러세요. 좀 오늘 어려운 설교인데 지금 이제 머리에서 막 생각하고 계시느라고 이러고만 계시는 거야. 맞잖아요.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 부인할 수 없죠.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 부인할 수 없죠. 동백사나이가 존재한다는 거 부인할 수 없죠. 근데 보니까 존재하는 걸 보니까 우주가 질서 정연하고 정교하고 놀랄 정도로 아름다고 조화를 이루는 거 볼 때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시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계. 가서 길을 가다가 시계를 주웠는데 산속에서, 그럼 그거 우연히 산속에서 그 시계가 있어요? 아니죠. 누가 만들었는데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다. 부인할 수 없죠. 우주가 존재하는 거. 반드시 존재를 가능케 한 존재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누구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가장 하나님밖에 그것을 할 존재가 없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우주론적이란 말은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여기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우리 화장품이라는 말을 쓰죠. 코스메틱 많이 쓰죠.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틱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질서 정연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질서들이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콜린 브라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주를 단순히 우연의 소산으로 여길 수 있는가, 또한 모든 것은 어떤 질서나 이유도 없이 제멋대로 생겨났다고 믿을 수 있는가. 또 미국의 변조가 존 몽고메리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계에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한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 우주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존재하는 그분이, 존재하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증거입니다. 목적론적 증거. 자, 우주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혼돈이 아니라 분명한 법칙과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증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설계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지혜로운 설계자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질서를 보고 아까 얘기했죠. 수조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게 제멋대로 있다면은 다 부딪힐 거죠. 근데 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정한 시간에 자전과 공전이 일정하게 되고 있죠. 그럼 누가 그 법칙을 만든 거예요? 또 인체의 오묘한 세포 조직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또 생태계의 균형을 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문학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과학자인데 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 와가지고 이 우주는 어떤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거야. 우연히 생겨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억지로 자꾸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케플러가 태양교의 모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서 수성, 금성, 지구, 태양계 별들을 실제 크기 비율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색깔까지 이렇게 잘 칠해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게 이제 색상에 딱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친구가 딱 와가지고 그 태양계를 보더니 야 정말 아름답군. 이 근사한 모형을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케플러가 시침을 뚝 떼고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저 모형은 저절로 생겨난 거야. 에이 친구,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 하지 마. 누가 만들었지? 자네가 만들었나? 그래, 내가 만들었네. 이 작은 이 모형 하나도 만든 존재가 있거든. 이 엄청난 우주가 수많은 그 법칙 가운데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바로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안 믿는 자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의 복잡성과 그 복잡한 질서는 그로 하여금 지적인 설계자가 존재한다. 태양계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지구가 알맞은 양의 열과 빛을 받도록 태양에서 아주 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이렇게 땅을 딛고 사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공중에 이게 잘 매달려 있겠습니까?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져요, 얘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법칙이 있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 우주 공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 그냥 이러고 다니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딱 보면은 달이 안 떨어지네? 해가 공중에 매달려 있네? 별들이 다 공중에 매달려 있네?
우리가 생각하면 떨어져야 된다. 그럼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 법칙을 그럼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첫 새벽 예배를 할 때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그 놓을 때 바닷물 산과 들이 다 올라가라 그러고 바닷물이 더 넘치지 마라 그러고 다 이렇게 시편에 보면은 한계를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옳다 틀리다가 새겨져 있고, 그래서 세상 어떤 문화 속에서도 살인이나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다, 선행은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도덕, 양심과 도덕적 법칙 이런 기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십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도덕적 법칙들이 하나님 다 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시면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양심이 있다. 양심이 증거가 돼요. 네. 자, 네 번째는 종교적인 논증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는 보편적인 경험과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잖아요. 회심의 경험이 있잖아요.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체험,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도 악령의 역사 속에 체험이 있죠. 그래서 성경적 체험과 하나님 이 이방의 종교의 체험은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다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못 찾고 만들어내는 것이 수많은 이방 종교와 우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우상의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들이, 귀신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윌드란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과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존재를 믿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신앙의 체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체험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체험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가끔 전에 삼성병원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늘 병원에서 이 목탁 틀어놓고 이 녹음기에다가 목탁 소리 다 틀어놓고 막 사람들을 막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왜? 꿈에서 하나님 만났대요. 하나님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 주신 분도 계십니다. 계세요. 만나 주신 분도 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만났던 분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대요. 그게 누군지도 몰라.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극히 드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과 내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관이 나오고 세계관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모든 물질관이 나오고 내세관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면 내 인생관이 바르게 정립될 수가 없어요. 내세관이 바르게 정립될 수가 없어요. 세계관이 바로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죠. 성경을 이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모든 성경은 닫히는 겁니다. 닫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인물, 표적, 기적 모든 것들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였던 우찌무라 간조에게 대학생 한 명이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좀 믿고 싶은데요, 좀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것 좀 빼놓고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성경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믿으라고 강요합니까?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학생, 성경의 첫 장 첫 줄인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아는가? 학생은 자신이 대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맞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기적이 돼. 기적. 성경은 기적으로,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인간이 생각할 때는 기적으로 시작한다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죠. 시편 95편 5절 6절을 보시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엎드려 경배하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이 뭐냐면, 전에는 그냥 산은 산이고 나무는 나무고 물은 물이고 이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역사 딱 임하고 나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나무가 춤을 추고 풀이 춤을 추고 나무가 자기의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이게 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뭐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이 잘 안 일어나? 내 인생은 자꾸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일에 소중하게 생각되고 기다려지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일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떡볶이도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맛있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며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전하고. 자,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네, 금년에 꼭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 네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죠. 우주론적 증거, 목적론적 증거, 도덕론적 증거, 종교 또는 경험적 증거. 네, 이 증거를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할 일은 뭐냐? 첫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라.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라. 다섯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이 있어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인간은 아메바에서 왔다라고 하는 진화론에 매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이성과 어떤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성에 맞지 않으면 자꾸 잘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긴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정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고 진정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경외의 신앙 깊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 아직도 안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